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삼손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럭비공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삼손의 뒤치다거리를 해주시는 분,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살고 또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살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되는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뭔가요? 인간이 비록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셔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오늘 본문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본문에서는 감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19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죠.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옷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가요? 그가 심히 노하여 분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진 행동이 뭔가, 아내를 그냥 놔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결혼식 잔치하다가 말고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집으로 돌아온 삼손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모양입니다. 사태를 파악하고 그래도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이 가정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아내를 찾기 위해 갑니다. 자, 1절에서 사사기의 기자는 하나의 복선적인 표현을 사용하지요. 밀을 거두는 시기, 1절 보시죠. 밀을 거두를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추수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후에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조짐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내를 찾으려는 삼손에게 장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네가 결혼식 날 그렇게 화내고 떠나갔으니 나는 네가 내 딸을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뒤집어지지요. 그러면서 이 장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그 처제가 있잖아, 둘째가 있다는 겁니다. 동생이 있다는 겁니다. 처제와 결혼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장인의 말을 보면 아주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삼손과 그의 가정을 굉장히 무시한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화를 내고 집으로 갔을지라도 그래도 가족의 관계로 연을 맺게 되었는데 신랑의 정확한 입장도 확인하지 않고 그의 행동만을 보고 지레짐작해서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얼마나 삼손과 그의 가정을 무시했더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장인이라는 사람을 보면 아주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처제와 결혼해라. 그럼 결혼하게 되면 혼수니 뭐니 또 돈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삼손의 꼴이 뭐가 됩니까?
세상에서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용당하면 호구된다 말합니다. 지금 장인은 삼손과 그의 집안은 완전히 호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인의 태도에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대로 사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삼손이 경험합니까? 삼손이 하나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사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너무 초라해집니다. 존귀함, 구별됨, 이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인의 온갖 조롱을 받은 삼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다시 그가 감정으로 반응해요. 자, 1절 보시면 삼손이 추수 때의 딥나에 방문했다고 하지요. 결국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삼손이 이를 저지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나무들을 사른지라. 추수하는 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먹거리가 날아간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이제 뭐 옳고 그름 죄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감정적인 반응이 지금 한 공동체를 막 뒤엎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정적인 반응이 이만큼 무섭다는 거죠. 결국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입니다. 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 붓는 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삼손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감정으로 갑니다.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 뭐냐? 죄의 악순환입니다. 그 악순환의 출발점이 무엇인가요? 삼손의 분노에서 출발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분노를 잘 다스리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품고 뿜어내는 분노, 거룩한 분노,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행하기 위한 분노, 이것은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시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시린은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또 술 취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가치관, 그런 것들로 취하지 말아라.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은 지금 무엇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정에서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될까요? 분노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도 사람의 말도 전혀 들리지 않는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지나치게 감정으로 반응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가 멀어져요. 분노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늘 삼손의 분노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요? 가족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더 큰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라. 삼손의 복수심이 가지고 온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삼손이 죽인 사람이 1000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약 1000명 정도에 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합니다. 자, 그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과 대화해요. 무슨 일이냐 이야기하면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의 반응을 볼까요? 이들에게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그냥 대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요. 기다려봐, 우리가 해결해 볼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유다의 반응이 뭔가요? 삼손 탓을 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무기력해요. 오히려 삼손에게 찾아가서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 탓을 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사인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삼손이라고 다를까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둔감함을 보여주는 게 14절부터 나와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이제 회유해서 결박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결박이 풀어지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한 일인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보이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게 맞죠. 여러분, 오늘 삼손에게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달란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과 삼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또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과 또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셔서 감정대로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평강하게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놓여있는 모든 성도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군에서 생활하는 가족들 믿음 지켜주시고 특별히 각종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과 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소망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